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해설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에 숨겨진 엄청난 미스터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단순히 오래된 텍스트 얘기가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의 치열한 생존 문제부터 학자들 사이의 팽팽한 번역 논쟁, 그리고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비극까지 하나로 쫙 연결되는 정말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갈증을 어떻게 설명해내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도 여전히 목이 마르다면 어떨까요? 이번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예시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바로 유명 프로듀서이자 가수인 박진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분은 진짜 대중적인 성공의 끝을 보고 싶어 했고 실제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걸 다 이루고 나서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과 갈증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이 끝없는 목마름의 진짜 정체가 뭘까요? 오늘 다룰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보편적인 갈증에서 출발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초막절 축제, 흥미진진한 번역의 미스터리, 성령의 진짜 근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사의 아픈 현장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인생에 채울 수 없는 갈증입니다. 아까 박진영 씨 1화에서도 봤듯이 세상의 성공이나 육체적인 만족이 우리 내면의 진짜 목마름을 절대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전제입니다. 신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더 극심한 갈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건 뭐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뭔가를 끝없이 갈구할 수밖에 없는 목마른 존재로 세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갈증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소스 자료에 나오는 한 스위스 목사님의 표현이 진짜 날카로운데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일침을 날립니다. 야곱의 우물처럼 전통은 엄청나게 깊은데 막상 그 안에 생수는 바짝 말라있다. 와, 뼈 때리는 비유 아닌가요? 겉보기에 제 아무리 화려한 시스템과 전통을 갖췄어도 정작 살아 숨쉬는 성령이라는 생수가 빠져 있다면 결국 우린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럼 2000년 전 고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갈증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가보시죠. 고대 유대인들의 초막절을 살펴보면 이 목마름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였는지 확 와닿습니다. 이들에게 초막절은 그냥 즐기는 파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생존이 걸린 축제였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열리는 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고대 농경사회에서 비가 안 온다? 이건 곧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물 한 방울에 생사가 갈리는 아주 피말리는 절박함이 깔려있는 축제였던 겁니다. 이 7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진짜 스펙타클한 의식이 매일 펼쳐집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금 주전자를 들고 저 밑에 있는 기혼 샘으로 내려갑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백성들이랑 다 같이 이사야서 구절을 촬영하면서 성전으로 쭉 행진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제사장이 성전 제단에 그 물을 쫙 붓는 순간 축제의 열기가 완전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퍼포먼스죠. 자, 이 물의 의식이 절정을 찍는 축제의 7일째, 이른바 마지막 큰 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단에 쏟아지는 물에 다 집중되어 있는 그 숨막히는 타이밍에 군중들 사이에 서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들 농사지을 비를 달라고 난리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영적 갈증을 아예 끝내버리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신 겁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 파트, 바로 여기서 이 해설의 하이라이트인 엄청난 텍스트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하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퍼즐이 하나 생깁니다. 생수가 배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대체 누구의 배일까요? 대명사가 애매하거든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배에서 나온다는 걸까요?
아니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다는 걸까요? 이 질문 하나에 전체 신학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걸 두고 학계가 두 쪽으로 딱 갈립니다. 옛날 동방교회 쪽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걸 믿는 사람들의 배로 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뿜어낸다는 좀 은혜로운 해석이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의 학자들은 기독론적 해석, 즉 예수님의 배라는 관점에 강력하게 힘을 싣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목말라서 물 마시러 온 사람한테서 갑자기 생수 콸콸 쏟아진다는 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냐는 거죠. 궁극적인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배라는 주장에 쐐기를 박는 기가 막힌 언어학적 단서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코일리아인데요. 당시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로는 이게 구멍이나 찔림이라는 뜻과 연결된다고 해요. 찔림으로 생긴 구멍? 감이 딱 오시죠?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정확히 가리키는 겁니다. 상처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영원한 생수의 진짜 출발점이라는 아주 소름 돋는 해석인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앞서 본 단서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단 밑에 세상의 중심을 잡는 거룩한 바위가 있고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올 거라는 구약 성경 에스겔의 환상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학자들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진짜 생수는 돌로 만든 건물이나 바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 그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서 흘러나와 온 우주를 살린다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아까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왔더던 실로암 연못 기억나시죠? 이 실로암의 원래 뜻이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그냥 평범한 천연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참된 분,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엄청난 복선이었던 겁니다.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수,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아주 정교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즉 성령은 건물에 갇혀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선물이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그 허기지고 탐욕스러웠던 중심 자리에 성령이 훅 치고 들어와서 갉아먹듯 타들어가던 파괴적인 갈증을 생명을 낳는 물줄기로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이 고대 텍스트의 심오한 의미들이 현실의 팍팍하고 아픈 역사 속에서는 대체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기서 소스 자료의 학자들이 아주 예리한 통찰을 내놓습니다. 이 생수이신 성령은 개인의 마음속이나 교회의 조용한 예배당 안에만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찢어지는 갈등, 억울하게 고통받고 신음하는 역사의 가장 비참한 현장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아주 우주적이고 역동적인 속성을 가졌다는 거죠. 자료에 등장하는 학자들은 이 지점을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접목해서 설명하는데요. 정치적 입장을 다 떠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그 참혹한 광장이야말로 생명과 정의를 갈구하는 역사적인 타는 목마름이 분출된 현장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절박한 연대와 눈물, 그 고통의 한복판에야말로 생수를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아파하며 임재해 계셨다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학자들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제대로 마셨는지 확인하는 진짜 시금석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한 공감 능력에 있다고요. 내 주변의 아픔에 1도 관심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아직도 자기 욕망의 목마름에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 찢겨진 틈에서 나온 그 생수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남을 향해, 세상의 아픔을 향해 그 물을 콸콸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텅 빈 것 같은 마음의 갈증을 어디서 채우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밑빠진 독 같은 세상의 성공이나 빈 우물 같은 껍데기들로 채우려다 오히려 더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를 진짜 살리는 건 십자가를 통과해 흘러나온 공감의 생수뿐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세상의 아픈 곳을 향해 흘러갈 때 진짜 의미가 있죠.
오늘 여러분의 갈증은 어느 방향을 향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올게요.